2021년 9월 2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리더십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 감독, 즉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또는 교회 집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혹은 난 교회 집사도 아닌데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더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바로 성장하는 신앙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어떠한 직책의 책임을, 어떠한 직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크리스천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직책과 역할 상관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열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적 리더십의 자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 리더십에서 요구되지 않는 자격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성경적 리더십의 자격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장 먼저 지목된 자격사항은 바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모습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신중하고 겸허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어 한 아내의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한 사람만 두었다는 것은 문란한 사람이 아닌 순결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어서 절제, 신중, 단정한 모습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관대한 마음, 베푸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과 폭력을 멀리하고 싸움을 피하는 사람, 싸움을 원치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란 integrity, 깨끗하고 투명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4절이 참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기를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이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자라온 아이들입니다. 또한 자녀란 부모가 결코 힘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슬려서 따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따르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일. 즉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일 때 자녀는 그때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종합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교회 리더십의 모습,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란 바로 삶과 인격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태도에서, 언어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필요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리더십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찾는 리더십은 실력 있는 사람이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적인 요소들로만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자칫하면 주님을 따르자가 아닌 나를 따르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위험하고 안 좋은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 빚어질 때, 그때야 이 사람은 내가 아닌 예수님을 드러나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 책을 읽다가 한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스태프가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두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 분명 실력 있는 분이셔, 리더십도 강하시고 말씀도 좋아. 하지만 난 절대로 그분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그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스태프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셨지만은 삶과 인격에서 주변으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리더십, 우리의 최고의 본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인내로, 섬김으로 주변을 대하셨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삶과 인격에서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십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두 번째 관점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리더십의 자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을 두고 함께 묵상을 했다면, 이제는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력, 재력, 실력, 사회적 지위 등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높게 여기는 사회적 요소들이 지금 말씀에서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이 당시 로마 제국보다 더 사회층이 뚜렷하게 나뉘어졌던 그런 나라도 사회도 없었기 때문이죠. 로마에서는 네 가지의 사회층이 있었는데 가장 위로는 patrician, 귀족들 상류층을 속하는 그런 사회층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plebeian, 평범한 로마 시민들이 속해 있는 사회층이 있었고요. 그 아래로는 peregrini,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부르는 사회층이 있었고, 가장 밑으로는 doulos,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회층이 뚜렷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흡사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유대인들의 상류층이 있었고, 그 아래로 직업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분명 이 당시 사회에서도 또 다른 의미의 학력, 재력, 실력 등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리더십의 자격에 있어 이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이 되려면 바리새인이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부와 성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과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사회적 기준에서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을 지적하셨고 동시에 우물의 여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세상과 다른 기준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택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혹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당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장으로만, 그런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 보시는 부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품, 주님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또 다른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택하신 사람은 분명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부족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기대치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용받을 수 있을지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관할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셔서 그곳에 죽게 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점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십의 모습이요, 리더십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열심히 일할 신실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삶과 인격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기준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교회에 필요한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는 죄인으로서 이제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아래 우리는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저희가 더더욱 성장하려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더욱 성숙해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